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또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병원에 가셨던 우리 김용태 장로님께서 돌아오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오시니까 교회가 꽉 차는 느낌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해 갈수록 또 믿음의 연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인생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통치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소멸시키시든지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도 그 문제까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와 판단이 옳으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마음속에 일깨워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성경의 깊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따뜻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공의로웠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정한 성경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참 그 생애 동안에 참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비바람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가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기념식수를 합니다. 그 기념식수를 우리는 에셀 나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셀 나무. 그리고 그 에셀 나무를 싣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에셀 나무를 신고 그 마음에 이르러온 생각은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참 오랫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많은 이렇게 이 가지와 또 이렇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생애가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좀 부족하고 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미달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진 다음에 그가 그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애의 개혁을 한 다음에 그가 이제 정말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 고루의 장성한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창세기 21장에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애를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 자자손손 번영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이제 에셀 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 그 다음에 그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나무가 되었는가? 오늘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 그런 열망과 소망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자, 먼저 33절을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알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절로 이렇게 딱 읽고 건너갈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근데 이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가 아주 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저는 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자체도 연약한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셔서 참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뭐 어디 가라고 목적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미 시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친척, 친구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근데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왔어. 그 기근이 와서 그가 저 애굽으로 양식 사러 갑니다. 먼 길을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근을 만나게 하셔서 저 애굽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 애굽에 갔더니 이제 그 이방 나라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제 그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왕이 이 사라를 데려다가 이렇게 동침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와서 10년을 사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창세기 16장에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상속자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씀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니까, 나는 못할 일이 없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또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가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그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제 책망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제가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들어보면 참 제 목소리가 편안해서 그런데 잠이 참 잘 와. 가끔 이제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좋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제 목소리가 편안한 줄 압니다. 근데 뭐 좀 은혜가 오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혹시 잠을 잘 못 주시는 분 계시면 제 설교를 들으라. 제가 이제 그런 처방을 좀 내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 목소리가 참 편안해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갑자기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의 한 심령마다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이 각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여담을 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참 내년에 이맘때쯤이면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또 저쪽 블레셋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아비멜렉의 땅에 가서 살 때 또 한번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까봐 이게 아브라함에는 아마 자기 아내가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 사랑이 너무 극진해서 가끔씩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또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는 동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내 역시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서 동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현몽하셨어요. 내가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너와 내 온 가족이 다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남의 아내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실수를 좀 막아주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와 너의 속한 사람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참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양과 소와 또 노비까지 그 사라에게 챙겨주고 보면 은 1000개까지 챙겨주면서 이제 진심으로 아브라함과 이 가족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안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이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펼치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첫째 아들,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자기가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스마엘 어머니. 네? 하갈. 네, 하갈. 하갈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느린 식구들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그 때문에 큰 이 부족의 족장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아들을 낳은 하갈의 위치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악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도 이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삭이 자라나서 이제 젖될 쯤 되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들을 한 3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 젖 빨리 떼고 이유식 먹이죠. 그렇죠. 예전에 그 아이들 젖되게 하려고 엄마 이 젖에다가 이렇게 마이식 발라가지고 아이들이 입을 딱 맸다고 써가지고 못 먹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 이제 젖을 떼잖아요. 근데 너무 젖을 일찍 떼고 이제 그 장이 연약할 때에
엄마의 음식을 통한 그런 세균들, 어른들이 먹는 음식들, 특히 그 우유 속에는 얼마나 세균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아이들한테 먹이니까 아이들이 장이 다 이 어릴 때부터 이 고장이 나가지고 장이 스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안 좋은 것들이 몸 안에 유입되고 하면서 이제 병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에 있어서 빨면서 이렇게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습관을 배우기도 전에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입으로 호흡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젖을 뗄 때쯤 돼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 희롱의 그 뒷배경 속에는 경쟁자이고 자기 동생이 아니라 라이벌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런 뭔가 역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또 살아가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이제 첩이죠. 근데 이 첩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속이 상해가지고 견디다 못해 자기 남편한테 달라가서 여보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 심정 이해하십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요양원에 어떤 분이 정말 왔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그 속을 썩이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생전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여보, 저 사람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나갈 겁니다. 자기 막 보따리 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니까 안 내보내면 요양원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잘못 휩쓸리고 요양원 분위기가 막 엉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아내의 제안이 옳다고 여기어서 아내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저 하갈 때문에 도무지 못 살겠다니까 내보내든지 이혼하든지 합시다. 성경에는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런 문제를 들을 때, 참 이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사람은 이제 어릴 때 낳은 자녀보다는 이렇게 어머니들 다 느끼실 거예요. 아버지도 느끼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낳다 보면요. 점점 더 자식이 사랑스러워지고 어떻게 보면요. 막내를 제일 사랑하게 돼요. 맞습니까? 뭔가 인생을 알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조금 그릇이 커졌을 때 자녀를 두면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85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가 내보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하나님 공의로운 분 같아요. 좀 매정한 분 같아요. 네? 솔직하게 우리 좀 얘기해보자고요. 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매정한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아,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솔직히 좀 매정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 예.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죠? 네. 저도 이게 살짝 그런 마음이 이제 들 뻔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시고 하갈을 내어보내시지만 그러나 이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 보내시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들의 그 딱한 처지를 그대로 다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마엘을 도우셨는지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창세기 역사 가운데 기록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거의 이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여기 이스마엘 얘기를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깊은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어보낼 때 여기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냥 내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죽 부대를 취해서 거기다가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해서 그들이 이제 갖고 갈 만큼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내어보냅니다. 그 사람도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이제 이런 처지에 놓이면 참 답답해요, 그죠?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어려워서 뭐 부도가 나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할 때 이제 학교는 다녀야겠는데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나와가지고 저 청량리에 있던 이모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또 이모 집에는 또 이모가 아이들을 셋을 키우는데 이모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렵게 키우던 그런 때라 저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이곳저곳을 배회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저 3층 꼭대기에 독서실이라고 딱 써있는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잘 데도 없고. 제가 저기를 들어가겠으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때는 신학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꿈을 얘기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저를 이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나도 저 청량리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교회에 여러 번 갔었지만 워낙 사람이 많기도 하고 또 그분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뭐 그분도 교회도 잘 안 가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돈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독서실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3일 동안 뭐 거의 굶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나가서 먹을 거를 좀 찾아봐라.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너를 구해주겠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이제 또 홍릉까지 2번이나 갔어요. 2번이나 갔는데 이모 집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는 게 너무 염치도 없고 그 다음에 분명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렇게 해봐야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2번이나 갔다가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식당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식당에 들어갑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똑같은 얘기 또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밥 좀 먹여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소망은 빽이 돼요. 아닙니까? 네, 소망은 빽이 돼요. 하나님 빽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나도 당신과 같은 아들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고대 보고 떨어졌는데 네. 여기 걱정하지 말고 밥 먹고 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막막할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렇게 막막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탁 가는데 광야길, 사막길을 가는데 물은 이제 목마르니까 금방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편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이제 불쌍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헐떡거리고 죽어가니까 엄마가 그 아이가 이제 17, 18살 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엄마가 얼마나 속이 미어지고 터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다가 떨기나무 그늘 밑에다 다 누워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거죠. 여기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16절 2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시작.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바탕층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이걸 보면 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렇게 화살을 딱 쏘면 떨어질 거리쯤 가가지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저쪽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아마 그 아들 안 들리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 거기서 방성대고 가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버려진 사람도 없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감지하시지 않는 영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엄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 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장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병천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한 집사님이 하루는 옆집에 사시는 이제 80세 정도 되었을까요? 그런 이제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를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내가 제채로 시집 와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아이들이 뭐 6인지 8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냈다 이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꼭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그분의 뉘앙스가 뭐냐면 근데 그분이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분을 돌봐주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자궁에는 이게 암덩어리인지 종양인지 이게 큰 게 생겨가지고 걸을 때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더니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제가 사실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 다 해버리고 내가 그냥 방성대고 가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해버렸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어디 풀어놓을 데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속풀이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느 날 뭐 이상구 박사님이 어디서 건강 전도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때 말씀 듣다가 그냥 그게 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왔는데 막 성큼성큼 걸어 다니세요. 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할머니의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죠?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더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잊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가 가는 길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여기 무슨 약속을 줬냐면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갈의 눈을 이렇게 밝혀주시니까 이게 오아시스를 본 거예요. 샘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20절에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좀 불행하게도 태어나요. 고아로도 자라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도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더 감동적인데 오늘 이 얘기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 갈라디아 4장, 5장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 4장, 5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제 이 수중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유업은 이 둘이 다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한 아들에게만 갑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왜 그러면은 이 둘 다 유업을 이을 수가 없고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유업이 물려질 수밖에 없느냐?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 출생 자체가 육적인 출생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해서 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낳은 것이 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 아내에게서 난 그 아들이에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우리 속에는 이게 그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스트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쟁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이렇게 육의 소욕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이 육적인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함께 늘 이렇게 공존하면서 싸우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제 잘못하면 또 그 육적인 소욕에 사람이 노예가 되고 거기에 종살이 되고 막 이러죠.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소생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 4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서 4장. 자, 2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5장 16절로 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이게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막 속에서 다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육적인 소욕, 우리 속에 육적인 소욕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이거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뭐 육적인 소욕이라는 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는데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하면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와 의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본성, 고동 본성,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마음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뭐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죠. 뭐 어떤 사람은 탕자처럼도 살아보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 야,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또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 있어요. 죄의 병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개혁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그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과 또 자기 아내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좀 공존해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싶은 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안 된다. 개혁해라. 원칙이 아닌 것은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근데 두 번째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 사랑스럽지? 예쁘지? 그 아들 데려다가 저 모리아산에 이렇게 내 아들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 딱 그랬을 때, 야,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정말 1억입니까? 제가 참다 못 참겠네요. 지난번에는 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내가 내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애들 가가지고 뭐 번제로 드리라고요?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안 믿을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역설적으로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네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지? 근데 나도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이 십자가에 내어줄 거야. 내가 번제단에 번제물로 내어줄 거야. 그게 바로 나야.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첫째 아들을 내어보냈는데 뭐 아브라함도 소식은 들었겠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장성하기까지 복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 명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일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길에는 개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개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2020년은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내어보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요, 앞뒤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개혁하라 하시면 그 다음은 책임져요. 우리 기도할 내용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남편,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아내, 아무리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그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 기도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아내 때문에 지옥 갈 수 없고 남편 때문에 지옥 갈 수 없어요. 저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다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게 아닐 때는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결단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그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기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은 또 이스마엘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근데 여기 있는 또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번영하고 형통했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옛날에 수치가 벗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생각을 해도 지금 이제 그랄 땅에 살고 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내고 돌려보냈어요. 그러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살기는 하는데 이렇게 늘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그죠? 좀 망신스럽고 좀 이게 기가 죽고.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이렇게 강성해가지고 힘이 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이러다가 이게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야지 아브라함하고 잘못 지내면 안 되겠다 이런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 아브라함 우리 앞으로 좀 잘 지내봅시다. 내가 보니까 참 그 하나님 믿으니까 복을 잘 받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번성하고 잘 되는군요. 그런데 그 이제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당신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취할 뻔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주 혼날 뻔했는데 이제 당신 앞으로 이렇게 강성하고 잘 되는데 나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자들 이렇게 대대손대로 우리한테 좀 거짓되게 하지 말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 잘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좀 당신하고 우리하고 잘 지냅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게 수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시니까 최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세상에서 죽도 밥도 안 되고 최면 다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아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라간다고 좀 가난하게 되보셨어요? 하나님 따라간다고 뭔가 좀 이 세상에서 버린다고 좀 버려보셨어요? 근데
그걸 버릴지라도 결국에는 다 돌아오고 다 얻게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좀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다가 아브라함처럼 뭐 자기가 사실은 실수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큰 소리 한 번 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우물이 있는데 당신 종들이 와가지고 이거 뺏어갔는데 그거 당신 아시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그거 나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럼 내가 돌려주겠어. 그래서 이제 우물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는 당신이 나한테 소와 양을 많이 줬는데 내가 이제 좀 당신한테 줘야 되겠어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받았던 거 다 준 것 같아요. 소, 양 막 챙겨주고. 그러면서 요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인데 내가 암양 7마리 새끼를 당신한테 약주로 주겠어.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그 우물을 뭐라고 했냐면 부엘세바라. 그래서 약속의 우물. 그런 뜻으로 이제 그 부엘세바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뭐 2번이나 자기 아내도 그랬고 또 뭐 자식 문제도 좀 그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정이 여러분 모범이래야 돼요. 가하만사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가하만사성.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더니 가정이 평안하니까 가하망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가하만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치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가 이제 그 나무를 하나 심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에셀나무. 근데 이 에셀나무는 이렇게 뭐 염분이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막 기후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잘 자라.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참 깊어요. 그래서 20m, 30m 뿌리를 쫙 뻗고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기후에 따라서 2m 자라는 나무도 있고 많게는 10m, 또 어떤 기록은 뭐 2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파리는 아주 뭐 침엽수 이런 것 좀 이렇게 가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나무는 이렇게 염분을 흡수한 나무이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서 새벽이 되면 이렇게 수분을 쫙 흡수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제 이 이파리에 이슬이 맺혀요. 그리고 이제 사막 기후에서요, 거기 딱 들어가면 바깥 기온하고 이 나무 그늘하고 한 10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면 다른 나무보다 특히 시원해요. 왜 그러냐? 아침에 수분을 딱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수분을 이제 증발시키면서 이 식물이 체온을 유지해요.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한 이유가 이 나무는 이렇게 이 수분을 빨아들여서 더울 때 이걸 증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싱싱함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에셀나무는 그런 기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면 다른 나무보다 더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에셀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렇게 잘 자라고 수명이 길고 한 것처럼 사실은 그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그렇게 기념식소를 통해서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참 이렇게 모진 풍파가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가 주님 앞에서 단련되고 깨어지는 과정에서는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전능자 앞에서 살면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심은 에셀 나무처럼 그런 참으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면서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번성하는 그렇게 믿음의 거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거목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언제 뿌리 내리고 언제 큰 나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우리는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의 나무가 되느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죄를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그러므로 그 생애에 개혁이 있는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심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용기가 생기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앞뒤 계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버렸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하고 집 밖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리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기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내어보내라고 할 때도 자기 아들을 번제단으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가장 연약한 자의 숨소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자식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병중에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위하여 잃어버린 시간들 주님 다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련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시온에 심겨진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